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영광스러운 은퇴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취임하는 것을 좋아하지 은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장관으로 취임하고 큰 대기업의 사장으로 취임하고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걸 원하지 은퇴하는 것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났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는 어떻게 내가 세상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났느냐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는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내 생애를 마감할 것인지는 자기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비록 어려운 조건 속에 태어났지만 참 영광스럽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은퇴식을 마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시대가 굉장히 악했어요.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악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혼자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보시고 축복하셔서 엘리야를 통해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오시게도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충성되게 그 삶의 임무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셔가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혹시 그 진리 가운데 행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성대한 은퇴식을 치러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오늘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생애의 끝을 마감한 선지자예요. 참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주 성대한 은퇴식을 하늘나라에서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진리의 길,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막 사자후 같은 우렁찬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짓던 죄를 버리고 돌이키도록 설교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으라고 증거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던 선지자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내가 남보다 더 잘되고 내가 먼저 성공하길 원하지 저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는 아주 겸손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여자로 인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세례 요한이 정말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생애 은퇴식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 목베임을 당하고 심지어 그 목이 쟁반에 담겨가지고 춤추는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이렇게 주어진 걸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은퇴식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은퇴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늘에서는 어때요? 더더욱 존엄하고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은퇴식이 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겸손하고 훌륭한 그런 선지자를 이토록 불쌍하게 죽도록 놔두시는가 하느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가까이 계시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시고 목 베어 죽는 것도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침묵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계신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불의들을 봅니다. 어떤 일은 정직한 사람인데 모함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는 어떤 불의한 자가 불법한 행위로 자기 혼자 이익을 다 챙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남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자기 혼자 배불리 모든 부정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들어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끊임없이 어둠으로 죄악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의 비참한 얘기는요, 그 이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의 앞에 얘기와 뒷 얘기와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빠지면 딱 맞아, 아구가.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껴져 있느냐? 오늘날 예수님 믿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우리들이 살아갈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야. 진리를 외치고 옳은 길을 외치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그런 죄악된 세상입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세상의 죄악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길, 천국의 길, 의로운 길을 살아가고자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바라기는 그들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촛불을 켜듯 빛을 밝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은 의롭고 충성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의로운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바와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뒤에서 뒷담화하고 가십거리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저 사람 말만 하지 하나도 말한 걸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한데 행동은 굉장히 빈약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오늘날 고난을 겪고 있느냐?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행위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 그런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전파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럼 정말 천국이 오고 있는가? 오고 있어요. 천국은 공기와 같이 임해요.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이 공기로 인해 세상은 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기는 이제 공기가 바뀌어서 서늘한 바람이 불면 어때요? 이제 저 산에 있던 무성한 나뭇잎이 다 떨어질 것이고, 저 들판에서는 타작 소리가 일어나고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는, 그리고 들판은 빈 들판이 될 거예요. 그러듯이 바람이 불면 나무도 구름도 춤을 추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임하는 것은 마치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리듯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증거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은요, 당시 세리들이 있었어요. 세리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당했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했는데요, 이 세리들이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잔뜩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 배를 배불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뇌물 받지 말아라.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지 말아라. 아주 막 직설적으로 설교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을 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돌이 없지만 이 여기에 있는 이 돌들에게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설교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 밑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제 찍힘 당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찍혀서 불에 던져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임박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설교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오늘 헤롯이라는 왕에게도 아주 직설적인 발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헤롯이라는 왕이 당시 자기의 이복 동생 또 다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가지고 당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이렇게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음란한 일이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헤롯을 질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헤롯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이 헤롯은 권력과 여자에게 굉장히 집착하던 아주 악질 같은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을 보내가지고 이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가 20절에 나와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자, 17절 20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에게 장가든 후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리고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요 사실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악질이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뭔가 좀 선한 구석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요한만큼은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요한이 이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취한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했을 때 이 요한을 보호해 준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아주 직설적으로 설교하면 마음에 어때요? 번민이 일어나요. 번민이 일어나면서도 달갑게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그래서 이 헤롯은요 이상하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그때는 막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죄를 좀 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왕궁으로만 돌아오면 되게 폭군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 폭군과 번민하는 그 사람 사이를 헤롯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바로 내 자신 같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며 번민이 오다가도 세상에 가서는 월요일부터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악질처럼 행동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헤롯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번민하면서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죄악을 끊어내야 돼요. 알코올 중독을 끊어내고 나쁜 행위를 끊어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이 소리가 소음이나 잔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둠에서 빛이요, 내 인생의 수렁에서 저 높은 산꼭대기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라는 구약의 선지자인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나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굶주려 있었겠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굉장히 막 사자우와 같이 막 쩌렁쩌렁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을 파고들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레와 같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막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옳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이키고 요단강에서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막 많아졌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집안이면서도 불법과 부정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거했어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본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훌륭한 세례 요한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세례 요한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성령이 임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지만 성령을 받고 은혜로 충만한 오늘날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만 되기만 한다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 가지 또 몰랐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면 곧바로 막 심판이 임할 줄 알았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의한 자들을 예수님이 다 살라 버리시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다 태워서 그냥 곧바로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바로 구원하실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다급하게 외친 거예요. 왜?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셔가지고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이렇게 끔찍하고 막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곧바로 불로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답답하니까 사람을 보내 물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불의하고 불법하는 자들을 심판해야지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지금 메시아 맞습니까? 왜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알곡과 가라지 구별해서 심판하지 않고 왜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강력한 회개의 설교를 했고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장차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열어갈 은혜의 시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천국의 문이 열린 시대가.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에게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마켓에는 좋은 것이 많아요. 누구든지 지금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모든 좋은 축복과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 심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축복의 은혜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누가 이 천국의 은혜를 잡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이었던 내가 명품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죄악에 충만한 내가 명품 가방 들면 뭐하겠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뭐하겠어요? 죄인인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하겠어요? 더 큰 죄 짓고 더 큰 악한 행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들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명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나중에 엄청난 축복이 내 인생의 끝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는데 병들고 썩고 부패한 우리 낡은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으로 마지막 날에 입혀주시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세례 요한의 영광스러운 은퇴식입니다. 누구도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비참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설교가 날카롭지만 달갑게 듣고 권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바로 지옥의 사람이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악마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어슬렁거려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보호받고 안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이 오늘 생일을 맞이했는데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 잔치의 절정은 헤로디아가 춤을 춘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거예요. 그 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역사가에 의하면 살로메라고 합니다. 근데 살로메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거기에 앉아 있었던 대신들의 그냥 정신을 확 빼놓고 흥분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막 헤롯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로메를 불러놓고 뭐든지 구하라,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막 이 허풍을 떤 거죠.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뭐든지 다 준다는데 내가 뭘 구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는 거예요. 헤롯은 살로메의 요구를 듣자 당혹스러워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에 헤롯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헤롯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번민하게 만들었던 세례 요한의 설교보다 자신의 명예와 위신과 체면, 그리고 권력과 주변 사람들이 막 그를 지켜세우니까 거기에 더 집착하다가 마침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군인을 보내서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서 살로메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설교자 세례 요한의 목숨이 한 여자의 춤값으로 쟁반에 담아 올려져 있는 오늘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쩌자고 이렇게 대우하고 대접할 수 있을까? 부흥의 주역이었고 군인과 세리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가리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외친 회개의 의로운 선지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도덕적으로 해이되고 부패하지도 않았었어요. 썩어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외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를 드리면 좋은 기름진 고기와 막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거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입었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가만이나 만드는 약대 털옷을 가지고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 고귀한 사람이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들의 춤값으로 오늘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임무가 끝나고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신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도 아직 천국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 도적같이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임해서 천국 문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닫힐 것이고, 한 번 닫히면 절대로 그 문이 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평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오늘 아주 숭고하고 존엄한 모습으로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게 죽은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죽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한 것이죠. 최고 인기 있는 주인공도 극이 마치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극이 마치면 무대에서 내려와서 화장도 지우고 무대 의상도 벗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날이 있겠죠. 은퇴시게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악한 자들의 집 지옥에 들어가서 뜨거운 지옥불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임종이 오면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신자냐? 네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살았는데 무슨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냐고 막 조소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갈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큰 싸움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음을 기억하며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확실한 믿음을 준비하는, 내가 어떤 조건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행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평균 연령이 없는 줄 압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확 줄이고 또 줄여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될 때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남편 대하는 거, 자식 대하는 거, 선생님 대하는 거, 일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지 않겠어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 인생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은퇴식을 치르고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죽음은 이 은퇴식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세상 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살도록 하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태산을 넘고 험준 산령 강을 건널 것이며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연기를 멋지게 잘 마치시고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와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하나님 앞에서 성대하게 치르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